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의 사무실에는 커다란 나룻배 그림이 한 점이 걸려 있었다 그럽니다. 그 그림에는 아주 낡은 배가 모래에 박혀 있었고 또 젓는 노는 모래 한 귀퉁이에 던져져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과연 그 배가 무리를 뜰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쯤 그 그림의 아래를 보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그 그림의 제목은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데일 카네기가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그림을 보면서 힘을 냈다 그럽니다. 물이 빠지는 썰물 때도 있지만 언젠간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그 밀물 때를 기다리면서 그 힘든 시기들을 이겨냈다 그럽니다. 낡은 배가 밀물을 기다리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기다림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을 시작하며 성탄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네 주일을 우리는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대림절 또는 강림절 그렇게 얘기하죠. 대림절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의 시작은 대림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것부터. 그러니까 성탄으로부터 시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것부터가 교회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성탄절이 되면 우리의 기억 속에 떠올리는 사람 가운데 동방 박사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 동방이라고 하는 곳이 과연 어디냐? 팔레스틴 지역에서 동쪽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이란이나 또는 이라크가 아닌가 성경 고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 이란이나 이라크로부터 그 먼 길을 적어도 3,000km 되는 그 먼 길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보통 이제 점성술가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별을 늘 연구했기 때문에 특별한 별이 보였습니다. 아, 이게 이 땅에 오실 메시아구나, 구원자라구나 하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팔레스틴 베들레헴 땅으로 오게 됐다는 거죠.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의 나심을 별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 별은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의 탄생을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들에 있었던 몇 사람이 별을 보고 이게 특별한 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러나 멀리 살던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알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거리적으로 얼마나 먼 데 있냐, 가까이 있는데 있냐라고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멀고 가까운 물리적인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당 나올 때 멀리 있다고 예배당에 늦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있다고 예배당에 빨리 오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예배당에 오는 시간을 드러내게 돼요. 자,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간절함들이 주님 전으로 나오게 하고 간절한 마음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축복의 아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동방에서 영혼의 구원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던 동방 박사들에게 메시아 탄생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성탄절 맞이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는 그 진실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성탄 장식이 화려하고 캐롤을 부르고 아무리 많은 화려함들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진실함이 없이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기대함이 없이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분주한 생각, 잘못된 생각, 헛된 욕망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만나시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격언에 시작이 반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그러니까 시작을 하면 절반은 한 거다, 이런 말이지 않아요? 근데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말은 시작을 잘못하면 절반을 망친다는 말과도 똑같습니다. 시작이 반이니까. 그러니까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잘 준비하는가 중요합니다. 충분한 준비하지 않고 시작이 반이야 그러고 시작하면 그 시작하는 순간 절반을 준비 없이 하면 망치는 겁니다. 준비는 우리의 성공에 있어 절대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충분한 준비가 없이는 안 돼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의 계절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준비해서 만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먼 데서 왔지만은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와 드렸어요. 멀리 왔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주님 만나기 위해 왔는데 빈산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들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잘 준비해서 주님을 경배했어요. 오늘도 이 아침에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잘 준비하여 경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은 말하기를, 오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내일은 더욱더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오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내일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돼요? 내일 되기만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내일도 되는 거예요. 아모스 4장 12절에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배 드리는 거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도 준비하고 마음밭도 준비하고 우리의 정성도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물론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나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간절함들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죠. 개미와 배짱이. 개미는 열심히 일했어요. 배짱이는 놀았습니다. 무더울 때, 더운데 무슨 일을 하냐. 개미는 열심히 일하지만 배짱이는 그늘에서 쉬었습니다. 쉬면서 노래 불렀어요. 아유 저 바보 같은 개미, 그러면서 비웃으면서 노래만 부르고 놀았습니다. 가을이 돼도 배짱이는 노래 부르고 놀았습니다. 개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겨울에 찬바람이 불 때 배짱이는 이제 더 이상 놀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머물 곳도 없었습니다. 먹어야 될 음식이 없었어요. 개미에 가서 동냥을 하죠. 거절당합니다.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돼요.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준비하지 못하면 그런 형편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잘 준비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등잔에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주님을 만나지만 준비하지 못했던 처녀들은 등잔 기름을 준비하러 갔다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죠. 성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언젠간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잘 준비하는 사람, 성탄을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간절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오늘 말씀 이전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깜짝 놀랄 말을 전해주죠. 마리아가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놀랐습니다. 그 놀랐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그렇게 말해요. 은혜를 받은 자요. 놀랄 일을 들었는데 은혜를 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깜짝 놀랄 말을 들었어요. 은혜 받을 자요. 그러면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 두 마디가
마리아에게는 얼마나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은혜가 넘쳤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흠정역이라는 성경을 보면 너는 여자 중에서 복받은 자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 중에서, 세상에 있는 많은 여자 가운데 이 마리아가 가장 복된 여자라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덧입고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는 어머니가 됐다.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러나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하리라고 하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처녀였기 때문에.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당황했을 거예요.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아멘 그럽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을 낳게 됐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예수님보다 먼저 세례 요한을 잉태했어요.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던 집안입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인데 성전에서 제사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리고 제사를 드리는 동안 주님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때 사가랴의 반응은 불신의 반응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그토록 기다렸는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랬는데 믿질 못했어요. 그래서 사가랴가 한동안 어려움 겪었죠. 아무 말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반응이 아니라 어찌 일이 있겠습니까? 이 원어적 의미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입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십시오, 이런 말씀이에요. 믿음의 반응. 사가랴와는 달리 전혀 다른 믿음의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보여주십시오, 제가 믿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믿을 수 있는 일이에요? 믿어서 될 일입니까? 처녀가 지금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정도가 아니라 이게 큰 사건입니다. 만약에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그것도 성령으로 낳았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믿어주겠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성령으로 낳았어요. 저희 사촌 형이 산부인과 의사인데 예전에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새는 아이를 낳아서 5개월 만에 아기를 낳아도, 그 당시 그게 한 30년 전 얘기인 것 같아요. 아이를 낳아도 5개월 만에 아기를 낳아도 그 산모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제가 비타민 E를 많이 먹어서 애를 빨리 낳는 법이 어디 있어요? 변명이지요. 여러분,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기를 낳는다 그러면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했다, 천사가 말했다, 누가 믿어주겠어요?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요셉이 믿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이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안 믿으면 파혼이 되죠. 파혼만 되겠어요? 그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마리아가 전혀 그 일에 개의치 않습니다. 천사가 너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일이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그런데 마리아는 전혀 그 일을 개의치 않습니다. 마리아는 준비를 했어요. 어떤 준비요?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하거나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거나 돌로 쳐 죽이겠다고 하거나 그거에 개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성탄의 계절에 다른 거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때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비난을 받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고난당할 때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격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면 야, 뭐 그렇게 대단하게 유별나게 믿음 생활하냐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개의치 마세요. 열심히 기도하면 그 기도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뭘 그렇게 유별나게 기도하냐? 개의치 마세요. 마리아는 개의치 않았어요. 오직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계집종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탄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은 성탄절이 중국에서부터 온다 그래요. 성탄이 중국에서부터 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탄이 왜 중국에서부터 옵니까?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성탄절에 나온 트리들, 성탄절 모든 성탄 축하 용품들이 중국 제품이래요. 그래서 중국에서부터 성탄이 온대요. 제가 중국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중국이 변하고 있는데, 트리, 성탄 방울들 이런 거 다 중국에서 만드니까 이젠 중국에서 캐롤이 들리기 시작하고요. 외국의 바이어들이 성탄을 앞두고 다 몰려와서 성탄 용품을 산다. 그 선전하느라고 캐롤 틀고 트리를 하고 그래서 달라지고 있대요. 여러분, 중국은 공산주의 아니에요. 공산주의 무신론자가 무슨 성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카니발이고 장사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한몫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세속화돼서 나도 모르게 성탄절을 그렇게 변질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성탄절에 주님이 없다면 그 성탄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다리셔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서 성탄의 주님을 만나야 될까요? 여러분들 손님이 오면 먼저 청소합니다. 신방을 가면 열심히 청소를 합니다. 근데 청소만 하면 안 돼요. 예배 가서, 신방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자,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럼, 아이고 목사님, 청소하느라고 기도 제목을 생각 못했네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걸 놓쳐버린 거예요. 청소를 덜해도 기도 제목을 알아야 돼요. 그 뭐냐면,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청소,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주변도 잘 정리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준비해서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마음밭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준비를 해야 돼요. 성탄 때 주님 맞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되죠. 아무 준비 없이 주님 앞에 갈 수 없잖아요. 멀리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주님께 드렸어요. 왜 그러면 성경에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 아니 지금도 황금은 너무도 중요하고 존귀한 그런 보석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 황금은 가장 높은 분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왕이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에 그분께 드릴 가장 존귀한 선물이 뭘까? 황금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장 귀한 것이니까. 황금은 영적인 의미는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황금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예물은 믿음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황금보다 귀한 믿음을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유향을 드렸습니다. 유향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연기, 그 기름이 유향입니다. 유향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리고 몰약이에요. 몰약은 장사를 지날 때 그 시신에 바르는 것을 몰약이라고 합니다. 방부로 하는, 썩는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게 몰약입니다. 헌신을 얘기해요. 영적 의미는 헌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황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유향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헌신을 드리는 그런 몰약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으면서 정말로 주님의 이 땅을 간절히 기다리는 게 뭐예요?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고 결혼하지 않으면 그 사랑의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봐요. 난 널 사랑해, 정말 함께하고 싶어,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날마다 그 말은 하는데 만나고 그 말만 하고 헤어지지 결혼은 안 해요. 진실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로 존귀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올려드리지 않는다면 그 정성에 무슨 진정성이 있어요? 주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지 않는다면 무슨 그게 진정성이 있어요? 이번 성탄에
진심을 가지고 주님을 다해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이 카톡으로 이런 사진을 보냈어요. 한번 웃으라고 보낸 거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난 처음엔 이거 잘 몰랐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굴비 장사가 트럭 위에다. 이제 끄세요. 별로 이거 좋은 거 아니니까. 하늘의 영광, 땅에는 굴비.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 굴비 장사 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썼나? 이건 좀 불경스럽기도 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하늘엔 영광인데 땅에는 영광 굴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걸 가만 보면 생각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구나. 하늘엔 영광, 땅에는 굴비. 하나님은 영광으로 오시지만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성탄의 의미는 다 잃어버려. 어쩌면 오늘 성탄을 맞는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미국의 루터란 아워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가끔 그런 방송이 나오는데 루터란 아워에서 성탄절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하는 여론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그 응답에 대답했던 44%의 사람이 성탄절은 쇼핑하는 날이다. 성탄을 쇼핑이라고 생각해요. 44%가. 그리고 37%가 성탄절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19%가 성탄절은 가족과 함께 즐겁게 쉬거나 노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 파티하는 날. 여러분, 성탄이 뭐예요? 절반 이상이 44%, 19%, 60% 넘는 사람들이 성탄절을 쇼핑하고 노는 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성탄절이 그런 날로 착각하고 있다면 성탄의 진정한 의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기쁨을 우리는 퇴색하게 하는 날이죠. 1865년에 구세군이라는 개신교의 종교단체가 있죠. 교파예요. 감리교, 성결교 이런 것처럼 구세군이라는, 우리 교회는 군대 직제를 가지고 신앙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아주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복음 활동하는 이 개신교입니다. 1865년에 이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 계급 체제니까 이 사람이 사령관, 대장입니다. 윌리엄 부스 대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에 얼마 안 남겨두고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는 장차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중생이 없는 구원, 그리스도 없는 성경, 회개 없는 용서를 논할 때가 올 것이다. 이제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온대요. 중생이 없는 구원이 어디 있어요? 거듭남이 없이 어떻게 구원이 됩니까? 회개가 없이 어떻게 용서가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기독교입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온대요. 성탄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고 성탄에 찬송을 하지만 어느덧 예수님은 간데 없고, 세상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고 산타크로스 선물 생각해요. 제가 성탄절에 여러분들 그래도 좀 잘 보기 위해서 마트에서 성탄의 기쁨 나누는 게 뭘까 해도 말구유의 예수님 그 모양은 별로 없고 다 성탄과 관련된 것이 산타크로스나 아니면 썰매. 그러니까 점점 세상은 예수님 없는 성탄절을 지키게 되고, 믿는 사람들도 잘못하면 예수님 없는 성탄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 해요. 크리스마스. 어떤 사람은 엑스마스라고 읽는데 그건 잘못 읽는 겁니다. 엑스마스가 아니에요. 엑스라는 말은 그거는 엑스가 아니라 크리스토스라고는 헬라어의 첫자, 이니셜입니다. 그 모양이 대문자로 X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읽을 때는 엑스마스라고 읽으면 안 되고 크리스마스라고 읽어야 맞아요. 크리스토스 메스니까. 크리스마스란 말은 크리스토스 메스란 말인데, 크리스토스란 말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메스란 말은 캐톨릭 성도들이 미사를 드린다 그러죠. 미사, 예배, 경배, 파송,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찬송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메스란 말에는 탄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께 예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주님을 경배하는, 주님을 찬송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빠진 성탄, 잘못된 성탄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의 오심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화가 넘치는 샬롬의 평화가 넘치는 복된 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찾아야 될 평화는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는 샬롬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19세기에 미국 교회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시작했던 무디라는 분이 계세요. 무디. 이 무디가 복음을 전할 때 늘 함께 다녔던 사람이 있는데 아이라 디 생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찬양 사역자예요. 무디가 말씀 전하기 전에 항상 아이라 디 생키라고 하는 사람이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마음속에 쑥쑥 들어왔어요. 이 생키가 한 번은 배를 타고 멜로웨이 강이라는 곳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때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었던 사람이 유명한 찬양 사역자인 생키라는 사람이 배에 타고 있었다는 소식을 알고 사람들이 와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가 마침 12월 24일 성탄절 전날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탁을 합니다. 당신은 위대한 찬양 사역자인데 여기 와서 우리는 큰 영광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의 노래를 한번 불러주세요. 성탄절 전날 생키가 저들의 요청을 받고 그날 찬양을 부릅니다. 셰퍼드 송이라고 하는 목자들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감격하며 아멘 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에게 뛰쳐오듯 달려왔어요. 그리고 생키에게 이런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남북전쟁 때 북군으로 종군한 걸 압니다. 내가 당신 잘 압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생키가 그 사람을 봐도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북군에 종군한 건 맞는데 당신은 나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1862년 크리스마스 전날이었습니다. 나는 남군의 척구병으로 북군 진지에 접근했습니다. 달이 밝아 마치 나처럼 환한 밤이었습니다. 한 북군 병사가 언덕에서 보초를 서고 있었죠. 그래서 나는 조금 더 접근해서 총을 겨누었습니다. 그를 쏴서 마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병사가 노래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부르신 목자의 노래입니다. 그리운 어머니와 동생들, 교회에서 친구들과 성탄절을 지냈던 추억들,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런 추억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이 절을 부를 때쯤에 나는 당신을 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던 어머니께서 살아서 돌아오너라 기도하겠다고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북군 병사인 당신의 어머니도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기도를 아들을 위해서 할 것을 생각하니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생키는 자신이 성탄절 전날에 보초를 섰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어머니를 생각하고 고향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목자들의 노래를 불렀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감격과 감사의 성탄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샬롬의 평화가 넘치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이 아침에 주님의 이 땅 오심을 기다리는 저희들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대림절 절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변방에 머물게 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모든 것들을 다 놓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놓치지 않는 성탄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